아, 됐어요. 네. 아유, 진짜. 진짜 결혼식장에 가서 위옥희 목사님네 그 식당에 가가지고 밥 사 먹고 와버렸잖아. 열 나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자, 켜졌어요? 예.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나티스파의 주장이었죠. 주장을 나가서 지금, 출발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도나티스파의 영향입니다. 자, 그들은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앞서 말했었던 큰 분파 주장, 몬타나스파나 노바티안파 다 마찬가지로 역시 처음 출발할 때 서로의 어떤 그 신앙관의 차이 때문에 아니면 그 성례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분리되었었다 하는 말을 들었었죠. 자, 이 도나티스파도 마찬가지로 처음 출발할 때는 배교했던 주교의 안수는 혈이 없다라는 교회의 규율 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편을 드는 국가와 황제에게 이렇게 거부하면서 싸우는 것으로 이제 확대되어 갔다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에는 국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반대를 피하다가 나중에는 반정부 운동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확산이 되어간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앞장서서 핍박을 하면 물론이고 또 이들을 반대하는 세력도 함께 가세해가지고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들만이 참 교회라고 자기들만이 참 교회예요. 또 우리들의 신앙만이 진짜다라는 그런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말씀드렸던 그런 성례전의 유효성에 관해서 그 유효성 문제에 관해서 또 지나친 주장으로 또 다른 반대의 주장을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자, 이 도나티스토와 논쟁을 한 어거스틴은 성례전은 예전을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마귀 편에 선 사람이 실시하는 성례전도 거룩하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주장이 다음에 오는 맹목적인 어떤 그 성례전주의의 카톨릭으로 하여금 이렇게 의식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발단이 되었죠. 자, 그러나 성례전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지는 모르지만은 예전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어거스틴의 약점도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번 시간과 이 시간을 거쳐서 분파주의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분파주의자가 생겨났었고 이들은 그 당시에 어떤 대립과 어떤 영향과 어떤 뭐랄까요, 기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제 7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 치면 되겠죠. 자, 우선 제7항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과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또 논하고 연구하기 전에 이 어거스틴의 이전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한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 이전의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사항은 미리 말씀 제목을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어거스틴 이전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다뤄볼 인물들이 먼저 갑바도기아인들이라는 어떤 그런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갑바도기아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하며 현재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흔히 위대한 갑바도기아인들이라고 알려진 세 사람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적혀진 대바실, 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great, 큰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대바실이라고 하는 가이샤라 그 신학자와 그의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이들의 친구이며 또 시인이며 웅변가로서 고전 찬송을 많이 남긴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분명히 다른 인물입니다. 대바실이라고 하는 가이샤라 신학자, 그리고 그의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의 친구이며 시인이며 웅변가로서 고전 찬송을 많이 남긴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입니다. 이들을 바로 새 갑바도기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 인물들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어거스틴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하기 더 쉬운 어떤 연결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대바실. 자, 위대한 갑바도기아인들을 만들어낸 바실의 부모죠. 대바실입니다. 바실의 조부모와 부모는 모두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률가요, 웅변가요, 그리고 선생이었으며 그 어머니는 순교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실의 삼촌은 또한 감독이었죠. 자, 이 바실이 태어났을 무렵에 몸이 너무 허약해서 장성에서 살아남을지 의문일 정도로 몸이 허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던 이 아버지는 이 바실을 최고의 법률가로 키우기 위해서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바실은 이 갑바도기아 지방의 중심지였던 가이샤라와 안디옥과 콘스탄티노플 등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테네까지 유학을 하였지요. 자, 이렇게 많은 공부를 마친 바실은 스스로 최고의 지식인 양 잔뜩 교만해져서 가이샤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가이샤라에서 웅변학 교수로서 재직을 하기 시작하지요. 자, 이 무렵에 그의 누나 마크리나가 이란 바실의 교만한 모습을 보고 그 교만과 방장을 책망을 하지만 바실은 그러한 누나의 책망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실의 형제인 노크라티우스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바실은 크게 충격을 받고 자기의 생애를 재점검하지요. 자, 그래서 그는
누나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비밀을 터득하기 위해서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고 안내시로 은둔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자, 바실은 누나의 충고를 좇아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수도 생활에 관한 것들을 배워와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수도원은 공동 생활을 하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었지요. 그의 수도원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이샤라 교회의 장로로 선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운동생활, 수도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감독이 되었지만은 감독과 의견이 장로로 선출되었지만은 그 교회 감독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시 수도원 공동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후에 가이샤라의 감독이 또 별세를 하자 또다시 바실이 이제 감독으로 선출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 가이샤라의 감독으로 선출된 이 바실은 아리우스파이던 황제와의 대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제 시간에 이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죠. 황제와 결탁해서 자, 이교적인 이단적인 어떤 그런 교리를 가지고 황제와 결탁해서 정통파 신앙인들을 많이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아리우스주가 그 황제죠. 그와 결탁했던 황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였던 황제와 대결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실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실은 황제가 보낸 제국의 관리들에게 굴복을 강요당했습니다. 교리와 어떤 주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요를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실은 황제의 재산 압류, 고문, 처형 이런 것들의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실은 수도 생활에 계속 조직과 확장을 해 나가면서 헬라 수도 운동의 창시자 역할을 했었고 여러 권의 신학 논문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의 교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도록 많은 공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갑바두겐 중에서 가장 먼저 두가 나타냈던 바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니사 그레고리를 말씀했었죠. 자, 그는 누구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바실의 동생 니사 그레고리는 방금 말씀드린 바실과 형제는 대조적인 성품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실이 성국하고 또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과는 그러한 반해서 이 그레고리는 침묵과 고독을 즐기는 성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실은 수도 생활의 지지자였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그레고리는 젊은 여성과 결혼해서 상당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내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수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는 결혼하지 않는 자는 해산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내의 모습을 알 수가 없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도 이제 수도 생활이라는 세속 생활과 또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의 신앙이 바뀌고 나서부터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레고리는 명상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안내문으로 그 다음 후세를 이렇게 지도하고 또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바실은 동생에게 비교적 작은 도시인 니사의 감독직을 맡도록 했습니다. 아리우스파들이 정통 신학자들을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반대 운동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인 이 니사의 그레고리를 추천했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맡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때문에 이 그레고리는 니케아의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통 신학이 승리하도록 많은 공헌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어떤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를 황제의 신학 고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를 들어서서
전 로마 제국의 전 국토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야만 했으며, 그레고리는 정통신학이 굳건하게 이렇게 확립된 후 또다시 수도원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생을 계속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대바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이사 그레고리, 이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한 사람,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이명이요. 동명이인이 되겠죠? 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입니다. 이 그레고리도 감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학문에 전념해서 가이사라에서 수학한 후 아테네로 가가지고 14년 동안 머물다가 30세 고향에 돌아와서 이 바실과 함께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레고리는 원치 않았으나 고향인 나지안주스의 교회 장로로 임명돼서 이제 목회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당시 이제 신앙 논쟁에 말려들기 시작하지요. 그는 아리우스주에 대하여 철저하게 투쟁하며 대결을 했습니다. 이 당시 황제 세속 정부와 결탁된 이 아리우스주의 팽창으로 말미암아서 정통교회는 매우 협소하고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가 거리에 나가면은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겠죠. 폭도들이 돌을 던지고 아리우스파 수도사들이 예배당에도 난입해가지고 제단을 부시고 더럽힘으로써 자기가 친척집에 가서 이제 가정예배를 피신해서 드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대파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 무렵 소수 교인들에게 이제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몇몇 찬송가를 작곡한 것이 그 후 헬라의 고전 찬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사를 연구하거나 또 교회 음악을 우리가 연구한다면은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어떤 그런 일을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음악 활동, 찬양 활동, 성가에도 많은 공헌을 끼치고 또 제작했던 이 그레고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자,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정통 신앙자로 등극하면서부터는 조류가 달라집니다. 즉 아리우스파주의가 이렇게 퇴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정통파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정통 신앙자로서 등극함으로써 이제 기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는 군중들의 제청으로 콘스탄티노플 감독으로 임직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감독직을 크리소스톰에게 넘겨주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던 찬송 작곡과 교회를 돌보는데 전력을 내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약 60세로 별세를 살 때까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종교적 화려함도 멀리하고 조용하고 명상을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교회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런 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거스틴 이전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갑바도기아인들 세 사람, 데바실, 이사이 그레고리,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잘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볼 인물은 자, 다음은 밀란의 암브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4세기 대표적인 카톨릭 지도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브로스이죠. 주 373년에 이제 이탈리아 북부의
가장 큰 도시인 밀란교의 감독이 별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를 놓고 도시 안에는 큰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밀란의 감독 위치가 대단히 큰 위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당시 교회가 서로 자기들 편 사람들을 감독으로 선출하려고 필사적으로 경쟁을 벼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별세한 전임 감독 아욱센타우스는 아류스파 황제에 의해 임명된 자입니다. 즉 이단적인 어떤 교리를 가진 자들이죠. 아류스파 황제에 의한 임명된 자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맞서서 정통파는 참신한 이제 새 사람으로 감독을 내세웠고 아류스파도 계속 자기 편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계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렬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에 감독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때 밀란 총독으로 있던 암브로스는 유능하고 공정한 행정가로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암브로스는 선거 현장에 나가서 먼저 전에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말고 또 싸우지 말고 평화스럽게 질서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뛰어난 연설을 이 암브로스가 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암브로스를 감독으로 라는 그런 말을 외쳤죠. 자, 그래서 그 선을 군중들은 이에 호응해서 암브로스에게 바로 열광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아마도 그 호소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나 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암브로스는 자신은 그 감독직을 원치 않았답니다. 자, 그 총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곧 고위 관직으로 임명될 공산이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다 못해가지고 결국 그 도시를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자, 그 이유는 암브로스가 감독으로 선출된 것을 황제가 기뻐했기 때문인데 만약 이를 어기면 황제의 분노를 살 가능성이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373년 12월에 결국 그는 밀란의 감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 암브로스는 감독이 된 후에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신학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원래 뛰어난 지성을 겸비한 인물이었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서방교회 중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암브로스가 감독직이 된 후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야만족인 고트족이 밀란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시민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그 포로들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이때 암브로스는 교회의 소유의 은그릇과 기타 장식품들을 녹여서 그 포로로 잡혀간 피난민들과 포로들의 몸값을 마련하죠. 이때 그의 약점을 노리던 그 반대의 아리스파들은 그들을 포로를 위해 잡기 했던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암브로스 그 행위를 바로 잘못됐다고 비난하면서 죄로 이렇게 정하고 말죠. 자, 신성 모독했다고까지 비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집기를 녹여서 그것으로 몸값 주었다 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다라는 그 아비스파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암브로스는 주님을 위해서 황금보다는 영혼들을 보존하는 것이 낫다. 교회는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황금을 소유하고 있다. 금그릇보다 살아있는 질그릇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을 남긴 것이죠. 자, 이처럼 암브로스는 뛰어난 그 어떤 그런 설교죠. 그런 언변으로서 그와 같은 능력이 전 세계로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런 명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밀란으로 찾아 들어왔었죠. 그 중에 젊은 청년인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거스틴과 펠라기를 다루죠. 그래서 지금 먼저 다룬 것이 어거스틴 이전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종교와처럼 물론 어거스틴은 이 다음 장에 또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자, 오랫동안 여러 종교와 철학으로서 이렇게 영적 순례를 거치다가 지금 이 순간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회개와 동시에 암브로스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 후 이제 암브로스가 감독으로 재직하던 중 황제들과는 미묘한 관계가 많이 생겼습니다. 당시 서방 제국의 황제는 발렌티니안 2세였는데 그의 황후입니다. 황후가 아리우스파주의의 어떤 그런 성향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암브로스에게 강요를 합니다. 반대파, 이단적인 그런 교를 갖고 있는 무리들이죠. 그가 암브로스에게 그들처럼 예배를 드리라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암브로스는 이 황후의 비호하에 교회가 오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황후는 이 암브로스를 계속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브로스는 기나긴 세월 동안 숙명적인 대결을 해 나가죠. 한 번은 암브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황제 병사들에 의해서 예배당 속에 포위된 채 이렇게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무기를 휘두르면서 감독을 위협한 것이죠. 그러나 암브로스는 그가 작곡했던 찬송들을 교인과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들의 어떤 유혹과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북돋으면서 저항해 나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또 정통 신앙을 가진 데오도시 황제 때 데살로니가 시 그쪽에 어떤 일어났던 그 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 경비 사령관이 군중들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이에 분노한 황제는 데살로니가 시민 7,000명가량을 학살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제 그러한 황제가 교회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암브로스는 그 황제를 가로막고 나서 그 자리에 멈춰라. 양손에는 불의의 피가 가득 찬 자, 죄로 더럽혀진 너 같은 인간은 회개하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황제가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지금 꾸짖고 책망하는 부분이죠. 자, 이때 경호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칼을 뽑아들고 암브로스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스는 인격과 권위 앞에 서 있는 당당히 맞서는 그 황제의 시각에 암브로스 모습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진리의 진정한 암브로스의 모습을 황제가 뒤늦게 발견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암브로스에게 황제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명을 내려서 사형을 언도받은 자라도 30일 동안은 집행을 유예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내죠. 자, 밀란의 감독이며 신학자였던 암브로스는 397년 4월 4일 부활주에 이렇게 별세를 하죠. 죽고 맙니다. 이러한 어떤 그 밀란의 암브로스가 행해왔던 큰 업적, 이런 것들을 볼 때 정통파적인 신앙을 고세한 인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이 이전에 온 지도자들을 다루고 있는데 갑바도기아인들 세 사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밀란의 암브로스입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 더 말씀드릴 부분은 크리스토스톰이죠. 네, 저렇습니다. 자, 이 크리스토스톰 인물인데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황금의 입을 가진 자, 크리스토스톰. 자, 이 크리스토스톰은 안디옥에서 출생하였고 법을 다루는 법률가였습니다. 그는 20세 때 세례 지원하고 3년간의 훈련을 거친 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 멜레티우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법률가로서의 그 길을 가지 않고 수도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신앙이 좋은 그의 어머니 안투사는 그녀가 살고 있는 한 자기 곁을 떠나지 말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자, 이 크리스토톰은 수도사의 소명과 그리고 어머니의 요청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다 만족시키려고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뜯어 고쳐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머니가 별세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 후 시리아 산악지대 수도사들과 합류해서 4년 동안 수도 생활을, 그리고 수도 생활한 귤과 또 거기에 관한 규칙을 배운 뒤에 2년 뒤에 다시 혼자서 이제 금욕 생활을 해 나갑니다. 이 같은 6년간의 은둔 생활 후에 고향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집사가 되고 이제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설교의 소문이 전 세계로 뻗쳐 나갔고, 그리고 398년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결국 됩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은 사치와 향락에 젖은 도시로서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톰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직자들의 개혁을 시키고자 바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독신이던 일부 사제들이 영적 자매를 두는 일이나, 성직자들이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나, 교회 재정이 공개되지 않고 사용되는 일들을 개혁하였습니다. 이 같은 개혁은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일부 소수에게는 증오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톰은 개혁의 운동을 성직자들 뿐에게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에게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소피아 교회랑은 대언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즉 크리스토톰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계속 모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들은 크리스토톰을 존경하고 따랐으나 도시의 부여자요 유력자들은 교회 강단에서 쏟아지는 대언자의 목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톰은 처음에 시민을 향해서, 다음에는 군인에 대항하여, 그리고 마침내는 황제까지도 이렇게 적수로 알고 대항하여 나갔습니다. 이에 황제의 아내 유독시아가 크리스토톰 제거 음모를 꾸며서 도시를 떠나도록, 즉 몰아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부패한 음모 가담자 서출을 부르짖고 이제 교회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덮고 씌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토톰은 황금의 입을 가지고서 자기 입을 변명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황제의 명을 따라서 조그만 추락인 지방으로 유배를 갑니다. 자, 그는 그곳에서 강단도 없어서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자 대신 펜을 들고 글로 써서 이렇게 세계를 감동시켜 나가는 일을 해 나갑니다. 자, 이 크리스토톰에 대한 황제의 처사를 비난하는 방방곡곡에서 이제 크리스토톰에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되자 크리스토톰은 이 쿠쿠스보다 더 불편한 비록 주비됐던 그것도 아주 뭐랄까요, 아주 깊은 산골이고 또 지방이었지만, 시골이었지만 더 불편한, 더 외진, 그런 불편한 흑해에 가까운 어떤 해변으로까지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과 멀리하고 자기 신앙만을 지키려고 수도사를 했던 크리스토톰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런 일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는 새로운 귀향지로 가던 중에, 그렇지만 결국 중병에 걸리고 말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톰은 자기에게 이제 임종이 가까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조그만 교회당으로 옮겨지고, 또 거기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별세를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밀라노의 암브로스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요한 크리스토톰은 당대 가장 유명한 설교가요,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할 것은, 같은 시기에 황제에 대항하여 이렇게 승리한 암브로스가 일한 서방교회는 그 후로 라틴어 사용과 함께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강성해졌고, 심약한 황제에게 순응하면서 주의를 박탈당하고 유배의 길을 탄 방금 말씀드린 이 크리스토톰의 동방교회는 그 뒤로 계속 약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불의에는 순응을 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지대를 발견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출현 이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유능한 바로 지도자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갑바도기아인들 중에서 데바실, 기사의 그레고리,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그리고 밀란의 암브로스, 그리고 크리스토톰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특이하다는 것은 밀란의 암브로스의 누가 왔어요? 네? 누구 왔어요? 누구? 누구 오셨어요? 누구 와요? 누구 와? 아니 자꾸 저걸 여기 쳐다보시. 여기 아, 제목 잘 이거 보고 읽어준 거잖아요. 자, 특이한 만상은 지금 밀란의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감동해서 세례 받았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으로 우리가 밀란의 암브로스. 기억이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자,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는 게 눈을 바라보고 보였구나. 예상이 있는데 아마 오늘 시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까지 적어놓겠습니다. 끝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도중에. 자, 드디어 이제 어거스틴의 출연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회개했는가 하는 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과 연계된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자, 사도 이후 고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최고의 절정에 이른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서방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보다 더 크게 발전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실로 그는 중세 로마 교회의 아버지고 중세 카톨릭 신학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죠. 자,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출생을 했을까요? 그는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의 히포 근처에서 있는 타가스테에서 354년 11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 페트리커스는 로마 제국의 하급 관리로서 전통적 이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친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성도로서 어거스틴을 회개하게 함은 물론이고 그의 남편을 말년에 성도로 변화시킨 신앙의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의 성격은 열정적이고 민감하였으며 고상함을 탐구하는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부모는 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였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정치, 문화, 경제 중심지인 대도시
튀니지의 칼타고에 유학시킨 것이 바로 17세 때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대도시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한 도시가 제공하는 각종 쾌락도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심보다는 도회지풍에 물들어서 품행이 단정치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18세 때 노예 신분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디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도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그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 삶을 보냈던 어거스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는 당시 법률가나 고위 관리, 고급 관리가 되고자 뉴카운에서 먼저 웅변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웅변학을 배우는 중에 고대 로마에서 유명한 웅변가였던 키케로를 배우게 되었었죠. 자, 이 키케로는 언어 구사에 뛰어난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철학자이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게 바로 그 배움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바로 그의 배움을 주었던 이 키케로부터 웅변술을 배우고 또 언변을 배우고 또 말하는 스타일이나 어떤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지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자기의 어떤 그 자기 변화의 모습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거스틴은 출생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기 어머니와 또 우리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와 같은 삶의 출발점을 이렇게 갖게 됐다라는 것을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가 또 바로 기독교의 입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분에서 회개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를 받았단 말은 이가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가 또 많이 교인 시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잘려먹기 때문에 이 많이 교인 시절이었던 어거스틴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큰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택장을 받은 우리 신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항상 그 거룩하신 사랑과 능력으로서 저를 보살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 항상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항상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주의 군사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조금도 부족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